감사하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사도승열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빼앗길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생명 되시고 아버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하나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아버지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3일을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세상에 물질 얻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아버지 이 시간을 허비하는 자 어리석은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5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5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케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시간에 영동 3, 4 보성 1구역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내년도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과 또 사업과 또 직분자를 세우는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를 위해서 시간 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위원회 모임이 토요일날 우리 또 같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시험이 이제 한 2주 좀 넘게 남았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여 우리 아이들이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5명은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5명의 친구는 다 수시로 그리고 또 자신의 또 달란트대로 또 이렇게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끝까지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3일 만에 만나는데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모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멀리서 오셨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제가 좀 깔아앉아 있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예. 힘을 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시대를 삶의 쓰시더라 그랬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살아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길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스 죄의 상태에 빠진다.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진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참으실 때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죄에 깊이 빠져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길이길이 참으시다가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하시죠.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방 족속을 통하여 그들을 가시로 삼아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그들을 고통을 가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슬픔에 빠지게 되죠. 징계에 대한 슬픔이 빠집니다. 이 슬픔은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기도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한 고통을 당한 슬픔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이 있는 거죠. 슬픔 속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뜻하는 salvation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고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욕망이라고 하는 숙주가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죄가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마음 속에, 성품 속에 있는 욕망 속에서 자라나죠. 이 욕망,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욕망이 계속해서 그 속에서 죄가 잉태하고 죄가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반복된 이 패턴은 사사시대뿐만 아닙니다. 왕정시대에 있던 다윗이 통치했던 왕정시대에도 이 죄의 패턴은, 반복적인 패턴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반복은 계속되죠.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강도의 차이는 있을 줄 몰라도 이 죄의 패턴의 습관은 우리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사사기에서 보여준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빨리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다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온다고 하면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또라는 표현하고 또라고 하는 표현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앞에서
또 악을 행함에 똑같은 동일한 문구가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또 5장에도 나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예후시 통치하고 예후시 사사로 두 번째 사사가 됐을 때 8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었습니다. 80년의 시간이 흘렸지만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또 변하지 않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뿌리가 다시 일어나 다시 똑같은 삶의 패턴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지독한지 모르죠. 80년의 태평성대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아무런 대적이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80년을 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삶의 평안, 삶의 가시가, 삶의 아픔,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삶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안전을 보장받고 어려움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삶이 편안하고 그리고 육체가 강건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반드시 언제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마련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떠나 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가시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삶의 가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채찍으로 삼은 거죠. 오늘 2절 말씀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버렸답니다. 팔았다라고 하는 이 말,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였던, 자신들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품에 있던 소유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버렸답니다. 소유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돌볼 필요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간 이방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그들을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팔아버리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 그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은 다른 이웃 나라는 다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왕 야빈은 철기 문명에 엄청난 앞서간 민족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이 보급되고 철권 통치를 강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땅에 불법적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왕 야빈이 강한 철권 통치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한 거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여러분, 심히 학대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라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틀어 짜다라는 것입니다. 학대하다, 심히 학대하다, 비틀어 짜다. 여러분, 옷에 물이 흥건했을 때 걸레를 빨 때 어떻게 합니까? 양쪽을 잡고 비틀어 짜야 한 방울의 물가루이 다 나올 때까지 비틀어 짜야 건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으깨어서 엄청난 힘으로 압착해서 짓눌러서 그래야만 한 방울의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야빈이 20년 동안 그렇게 비틀어 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틀어 짰다라고 하는 말이 고요를 짜는 거죠.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피를 빨아내는 거죠.
얼마나 힘든 시간, 20년의 세월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 가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처지로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20년 동안 소유권이 넘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힘을 당한 거였습니다. 마침내 견딜 수 없어서 3절 끝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비틀어 짜서 남는 거 하나 없이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모습이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는 비틀림을 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고 돌아오는,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세상을 흠모하여 그곳에 팔려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잠시 즐거운 것 같고 잠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짜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틀어버립니다. 여러분, 깨닫고 다시 부르짖을 때 여기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다시 찾을 때, 다시 돌아올 때 여기에 사는 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심한 학대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사사 드보라를, 여자사사 드보라를 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여자사사 드보라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왜 반전이냐? 그동안의 모든 그 당시의 삶의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반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자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주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은, 구약시대 때 여자들은 남자들의 종속적인 존재로 돌봄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더욱 감사합니다. 랍비들의 감사의 내용,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은 인구 통계의 숫자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이방인과 같이 짐승과 같이 취급되었던 그런 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거죠.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살았던 그 당시에 수많은 남자들이 함께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그 시대에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을 놔두고 모든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놔두고 한 남편의 아내고 한 자녀의 부모 엄마인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편견을 깨뜨린 하나님의 사람 사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남자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드보라였던 것이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신체적 기능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에 있어서나 신체적 기능적인 면에서는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가나안 왕 야하빈을 상대하기에는 여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미약하죠. 여인으로서 그 강력한 상대방 야하빈을 감당하기에는 적수가 되지 않는 그런 거죠. 가나안 왕 야하빈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남자를 사용해서 그를 대적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연약한 여인을 강한 남자들에게 그 가나안 왕 야하빈을 상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조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신분의 기천과 상관이 없이
남녀노소, 성별과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능력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자였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29절이 핵심이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작은 도구로 쓰임받도록 내어주고 순종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철저히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때로는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하고 그리고 멸시받고 신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꿀벌, 여러분 벌이 꿀을 따는 모습을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수십 킬로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매우 쉴 틈 없이 부지런히 들락날락하면서 꿀을 따옵니다. 꿀벌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딱 20일이라고 합니다. 딱 20일 동안만 꿀벌은 그때 꿀을 모으고 그 꽃이 시들어버리면 이제 활동을 못하는 거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2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꿀벌은 일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매우 꿀벌은 부지런히 그 기간 동안에 꿀을 따야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마리 꿀이 평생 모을 수 있는 꿀의 양이 얼마 정도 하십니까? 얼마 되는 줄 압니까?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 됩니다. 20일 동안 열심히 모은 것이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을 모은답니다. 우리가 꿀차를 타 마실 때 두세 푼 타서 먹을 때 두세 마리의 인생을 그냥 꼴깍 마셔버린 거죠. 곤충학자들이 인생을 구분하기를 거미의 인생, 개미의 인생, 꿀벌의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평생 일하지 않고 거미줄만 쳐놓고 먹이가 잡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미의 인생.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생. 두 번째로 죽어라 일에 자신만이 먹는 개미의 인생.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외에는 남을 살필 여력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이 개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인생, 남을 이롭게 하는 인생이죠. 가장 귀한 것을 힘들게 모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인생이 꿀벌의 인생으로 말합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이름대로 매우 부지런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을 놔두고 모든 여인들을 두고 가장 강력한 왕 야빈왕을 상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고 편견과 상식을 뛰어넘고, 그리고 보편과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는 여자 사사로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건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 훈련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배움이 없어도, 건강이 부족해도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드보라처럼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경 보편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하심을, 저희와 여러분들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두보라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고 보편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두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택하여 하나님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왕 야빈 왕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고 대적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 여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를 무찌르게 하시고 다시 40년의 평강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두보라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게 보여도 주님, 익산과 신동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교회로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